그래요. 우리가 오랜만에 이렇게 현장에서 함께 대면하여 예배를 드리게 되었는데요. 지금의 이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과 또 예배에 임하는 그 마음가짐이 변치 마시고 항상 한결같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모든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고 축복하면서 인사하면서 시작했는데, 우리가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자면 우리가 믿는 바가 그러하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창세 전부터 아무런 자격도 없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또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셨고, 그리고 그 예정하신 대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여러분, 신자가 누리는 최고의 영적인 자산은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저 하늘의 하나님과 미천한 우리 인간이 가족 관계 안에 들어가게 된 사실, 그것이야말로 정말 세상 무엇과도 견줄 수 없는 축복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시면은 하나님께서 5절 말씀에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을 늘 마음에 우리가 의식적으로 되새기면서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영원히 기뻐해야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이거 하나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형언할 수 없는 축복을 받은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에서 복되고 장차 주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때 영원한 그 나라에서도, 영원한 그 천국에서도 복된 존재일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잘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물론 중요하지요. 기왕에 한번 사는 그 인생인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도 끼치고 또 때로는 부와 명예와 권세도 가져보고 누려보는 것, 중요하고 가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축복의 기쁨과 감격,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선해서, 그러한 이 땅에 있는 것들보다도 우선해서 우리가 늘 가슴에 담고 이것이 정말 축복이구나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눈은 언제나 우리가 머물고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눈도,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머물고 계십니다. 저도 그렇지만 아마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들의 어떤 지갑이나 수첩 혹은 핸드폰에 가족의 사진을 이렇게 가지고 다닐 것입니다. 아내의 사진, 자녀들의 사진, 부모님의 사진. 아니신가요? 예, 저는 그렇습니다. 어찌됐든 많은 주변의 분들 보면 그렇게 가족들의 사진을 가지고 다니는데, 매일 집에서 보는 가족이지만 항상 그 가족의 얼굴을 밖에서도 들여다보고 또 그들을 늘 그리워하고 또 잘 있는지 그들을 염려하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 바로 가족적인 사랑 아니겠습니까? 하나님 역시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은 온통 우리가 있는 그곳에 늘 머무르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언제나 자녀가 있는 곳에 있듯이 하나님의 눈과 마음 또한 저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늘 함께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마음의 그 중심에 자리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의미일 것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관심사는 우리가 겪는 어떤 문제나 삶의 어떤 현실적인 상황들,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우리 자신입니다. 아침마다 날마다 우리가 눈 뜨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의식적으로 되새겨야 할 줄로 압니다. 세상의 것들로 인해서 우리의 마음은 쉽게 어두워집니다. 또 이 세상에 반짝이는 것들에 미혹받아서 그것을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그것을 내가 거머쥐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인 것으로 착각하고 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바쁜 일상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같은 것은 미처 우리의 안전에 두지도 못하고 살아갈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읽고 듣고 기도하는 중에
그러한 우리의 신앙의 본질적이고 가장 중요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은혜를 늘 의식적으로 상기하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서도 그러한 은혜를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닫고 마음에 되새기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방금 제가 앞서 언급했던 이러한 사실들을 한번 여러분들의 염두에 두시고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반복해서 읽고 또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 짧은 두 절이 오늘 이 읽은 본문이 우리 마음에 던지는 어떤 깊은 하나님의 메시지와 그 감동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5절 말씀에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신의 아들들이 되게 했다고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삼았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신분과 지위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사실 때문에 바로 우리에게는 다함 없는 영광스러운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이 땅에서 멸망당하지 않을 하나님의 복된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이 곰곰이 묵상해 보시면 이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고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주신 큰 축복입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와 관련해서 두 가지 중요한 사실을 발견하고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그 첫 번째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것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따른 결과입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 그 기쁘신 뜻대로 이렇게 시작하는데 여기서 뜻대로라고 하는 단어에 주목해 봐야 합니다. 뜻대로, 그 뜻을 따라, 이러한 말이 되겠죠. 헬라어 원문에 그 따라라고 하는 말이 뭐뭐로부터 일반적으로는 이러한 의미로 쓰여집니다. 영어의 from이라는 단어.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맥락에서는 그렇게 이 본문을 읽으면 조금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와 감동을 우리가 공감하기가 조금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 본문의 맥락의 의미에서는 무엇에 비례하여서 이러한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무엇에 비례하여서. 그러니까 그 기쁘신 뜻을 따라라고 하면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에 비례하여서 이런 의미가 된다는 것이죠. 얼른 그 의미가 잘 와닿지 않으시죠?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기쁘신 뜻대로라는 이 말의 의미는요, 하나님께서 고안해 내신 최고의 것, 어떤 최선의 것을 선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그 뜻에 따라 이런 의미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것을 주고자 하시는 뜻에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서 1,000억 원을 가진 부자가 가난한 사람에게 1,000원을 주었습니다. 1,000억을 가진 부자가 1,000원을 준다면 그 1,000원 준 것을 가리켜서 그 기쁘신 뜻을 따라서 이렇게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하면 1,000원은 누구나 다 줄 수 있잖아요. 저도 줄 수 있고 여러분도 줄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1,000억을 가진 큰 부자가 100억을 뚝 떼어서 준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그 기쁜 뜻에 따라, 그의 기뻐하는 뜻에 따라 주는 선물이다. 그 기뻐하는 뜻에 비례하여서 주는 선물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실 때 저와 여러분들에게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주고자 하나님이 고안을 해내셨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러므로 그 기쁘신 뜻대로 자기 아들들이 되었다 하는 이 말은요, 우리가 자녀가 된 것은 하나님의 사랑과 선하심 안에서 하나님이 생각할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라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꼭 마음에 새기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자녀된 그것, 이것이 최고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무엇이든지 최고의 것을 주고 싶어 하잖아요. 자신의 자녀에게
뭐 좋지 않은 것 주고 싶어하는 부모 없을 것입니다. 누군가를 사랑한다면 꼭 자녀가 아니더라도 내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좋은 것을 주고 그를 섬기고 봉양하고자 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우리의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정말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다는 말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삼으셨을까요? 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으셨을까요? 사실 그것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이유는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죠. 성경에도 다른 설명은 없고 오직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기를 기뻐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을 기뻐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로 삼으시는 이유를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는 이 사실을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을 기뻐하셨답니다. 이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와 확신을 주는지 모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나로부터 말미암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나 자신의 공로나 나의 어떤 됨됨이나 나의 인격, 나의 자질, 나의 삶의 내용, 이러한 것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자녀 삼았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나의 늘 죄악된 행실, 나의 생각, 나의 그 못난 모습들 때문에 늘 하나님이 나를 내치지는 않을까, 하나님이 나를 구원에 발현해서 버려버리지는 않을까 노심초사하며 불안해하면서 살아야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이러한 영광스럽고 감사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죄를 짓기도 하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금신하게 만드는 그러한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의 채찍질은 하실지언정 우리를 미워하시지도 않고 우리를 영원히 버리시지는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자녀된 우리를 기뻐하십니다. 때로는 내가 죄 짓고 때로는 내가 어둠의 그 죄악의 수렁텅이에 빠져서 뒹굴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선택한 하나님의 자녀라면 한결같이 영원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내가 죄를 지었다고 생각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즉시로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는 것이지요. 단순히 하나님 앞에 큰 소리로 목 놓아 부르짖으면서 눈물 몇 방울 흘리는 그러한 가짜 회개가 아니라 진심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그 회개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생각한다면 늦은 회개도 없고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생에 어떠한 도전과 문제와 상황, 현실 앞에 직면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는 위로받을 수 있고 새 힘을 공급받을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답게 깨끗한 심령과 깨끗한 삶의 내용으로 하나님의 자녀에게 주시는 그 위로와 확신을 누리면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6절 말씀에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했습니다. 에베소서 1장을 읽어보시면 기록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이 두 가지 나옵니다. 그 첫 번째는 오늘 읽지는 않았죠. 이 앞에 나오는 4절에 말씀하듯이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녀가 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말로 성화이지요. 성화. 하나님의 자녀다운 성품을 길러가는 그것, 이것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신 하나님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목적 하나가 6절에 기록된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은혜의 영광을 우리에게 찬송하면서 드러내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은 단순히 우리의 행복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나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신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행복은 최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최우선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어떤 행복은 차선적인 것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자녀로 삼으신 것은 하나님 자신의 은혜를, 하나님의 은혜를 세상 가운데 다른 사람들에게 밝히 드러내 보이기 위해서 구원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고 널리 전하고 보여주어서 하나님의 은혜가 어떤 것인지를 다른 사람들도 깨닫게 하려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으신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그 은혜에 사무치는 마음으로 갈급한 심령으로 이렇게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정성으로 예배 드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우리는 어찌 보면 비유를 하자면 자랑스럽게 전시해 놓은 어떤 트로피들과 그런 메달과도 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TV를 보시면 연예인이나 운동선수들 집을 방문해서 보면 이렇게 유리장 안에 트로피들, 크고 작은 트로피들과 아주 번쩍이는 메달들을 진열해 놓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들이 하나님에게는 바로 그와 같은 트로피와 메달과 같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경기에서 메달을 받으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영광이 메달에게 가는 것입니까? 그렇지 않죠. 그 트로피를 받은 사람이 있을 때 그 트로피에게 영광이 가는 것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 메달을, 트로피를 받은 사람에게 찬사와 영광이 돌려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들이 하나님께는 바로 그러한 메달과 같은 존재로 지음받았고 또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하나님께 영광과 칭찬이 돌아가야 되는 것이죠. 우리 마음에서부터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현장에서 우리의 입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는 소리가 끊임없이 기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내용이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는 것이 꼭 되어야 한다는 말입니다. 메달이 주인을 영화롭게 하듯이 우리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목적 때문에 오늘 계시한 성경 말씀에 보시듯이 그 목적 때문에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 삼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예정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과 특권, 지위를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그러한 은혜를 받을 때 우리는 그런 은혜에 합당한 어떠한 자질도, 자격도, 조건도 갖추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상기하고 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무가치한 존재였지요. 버려진 인생과 같았고 하나님의 원수처럼 행동하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죄가 크면 클수록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보다 더 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죠. 우리가 잘 아는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쳤나니 했습니다. 우리의 죄가 컸어요. 너무나 컸습니다. 그런데 그 죄보다 더 큰 것이 있었어요. 그 모든 죄들을 다 덮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 있었는데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로 그 하나님의 은혜로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큰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고 그 결과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이 사실을 결코 잊어서는 안 됩니다. 늘 의식적으로 되새기고 상기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의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은혜라는 단어를 자주 입에 담지요. 기독교 신자들은 은혜라는 말을 어떤 관용어처럼 늘 입에 담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은혜가 과연 얼마나 큰 것인가를 이해하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과연 얼마나 복된 것이고 이것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의 가르침대로 잘 이해를 한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조금이라도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자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습니다.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결정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믿고자 하는 마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였다는 것이죠. 우리의 강팍하고 그 완고한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의 성령께서 그것을 두드리고 부드럽게 하시고 녹여내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시인하고 영접하게 된 것 아닙니까? 하나님을 모르고 이 땅의 생애를 전부인 줄로 알고 살다가 저와 여러분들은 죄 가운데서 인생을 마칠 뻔했었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게다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특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입니다. 정말 이것이 웬 은혜입니까? 저는 20대 중반에 회심하였습니다. 저는 믿는 집안에서 태어났고요. 3대째 믿는 가정인데 그렇다고 해서 태어날 때부터 중생한 신자로 태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믿는 가정에서 나고 자라도 그냥 불신자와 똑같은 상태로 그냥 살아왔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거듭나게 된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중생한 후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마음으로 제가 깊이 깨닫고 경험하게 된 것이 하나님을 아버지로 인식하게 된 것입니다. 나에게는 이 땅에 있는 육신의 아버지도 있고 저 하늘에 계신 하늘의 아버지도 있구나 하는 것이 어떤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목사님의 설교나 성경의 그 가르침을 통해서 물론 머리로는 알았지만 이것이 왠지 모르게 점점 제 마음에 깊은 위로와 확신으로 나도 모르게 자리 잡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자연스럽게 아버지로 부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하죠? 하나님을 이렇게 아버지로 인식하면서부터 하나님과 더 깊은 영적인 교제가 이루어졌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마치 제 아들이 저에게 와서 하루 동안 있었던 일 미주알 고주알 주저리 다 이야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친근한 아버지에게 아무런 스스럼 없이 아무런 거리낌 없이 모든 것들을 내가 잘못한 일, 내가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일들, 때로는 남을 위해서 무엇이든지 친근한 아버지에게 고하듯 다 고할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들이 부모를 조를 때에 자식 이기는 부모 없는 것처럼 하늘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도요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신다는 그 확신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식의 마음에 있었던 그 변화가 오늘 저로 하여금 이 자리에 있게 한 것이고 여러분들도 이 자리에 있게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우리에게 거듭나게 하셨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는 은혜를 주시지 않았더라면 오늘 우리들은 하마터면 이 자리에서 만나지 못했을 수도 있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자막을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며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하였던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동일한 고백입니다. 지금까지 내가 어떠한 삶의 이력을 가지고 있든 어떤 산전수전을 겪고 이곳까지 왔든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라고 바울 사도가 고백하였는데 그렇습니다. 우리의 고백 아닙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모든 것이. 지금의 이 코로나 상황이든 혹은 더한 무엇이 있다 하더라도 그 외에 여타의 다른 어떠한 것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은 결코 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특권과 그 신분을 유지하며 그 지위를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를 그 기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자격 없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자녀인 자녀의 영적인 특권과 지위를 주셨습니다. 자녀된 우리에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이 하나 있었죠. 우리가 늘 그 은혜의 하나님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고 세상에 드러내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나홀의 성도 여러분, 녹록치 않은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떠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서 늘 감사하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여 주시고 선택하실 그때부터 우리를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그 기뻐하시는 뜻 안에서 우리를 위한 최고의 선물로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받은 이 놀라운 영적인 특권과 지위를 바르게 깨닫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인한 기쁨과 감사가 늘 충만하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그전보다 더 깊이 더 절절히 깨달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